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아멘. 오늘은 이사야 강의 세 번째 시간으로요. 제목을 여호와 하나님이 보여준 환상과 이상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하겠습니다. 온도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자, 뒤에 목사님도 괜찮으세요? 온도요? 네. 좀 추워서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적당하세요? 네. 선지자는 이사야 1장에서 율법과 제사에 대하여 이스라엘의 오해와 무지를 비판하고 있다고 했지요. 겉으로 보기에는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제사를 진심으로 바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비판이고 탄핵인 듯하나 조금 더 거시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율법과 제사 제도 자체에 대한 비판이고 공격이었다라고 말씀 나누었습니다. 이런 거죠.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들이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진정한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자들인 거죠. 이런 측면에서 이사야의 비판을 본다면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그들을 향한 비판이라기보다는 뭐예요? 율법과 제사의 진위 속에 들어가지 못한 그들의 무지 혹은 오해에 대한 비판이다. 그러니까 이사 1장의 그 서론의 총론에서 말하는 선지자의 비판은 이런 겁니다. 율법에 대한 오해, 제사 제도에 대한 무지에 대한 공격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제대로 못 지켰다, 충분히 순종하지 않았다, 못했다라기보다는 그 자체에 대한 오해와 무지예요. 나중에 본문 보겠지만 내 백성이 주로 말하는 게 깨닫지 못한다,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측면으로 얘기하고 있는 있어요. 아무튼 인생이 고통받고 죄 가운데 거하여 폐역의 길을 가는 이유는 무지와 오해의 양식을 먹으며 자라고 있는 그들의 선한 욕망 때문이다. 또한 우리 인생 속에서 경험하는 소위 영적 침체와 무기력함도 결국에는 무지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무지와 나를 왜곡하는 오해에서 죄와 악이 독버섯처럼 자라서 완고한 폐역의 나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무지, 알았어도 자기 욕망에 따라 선별적으로 지식을 받아들이는 오해에서 인생이 자라서 더 이상 다른 지식으로는 어떻게 흔들 수 없는 거대한 힘이 되죠. 그것을 이제 선지자들은 폐역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그거 어떻게 고쳐요? 굽어지어서 인격과 존재 속에 박혀있는 그들의 폐역을 어떻게 고쳐요? 못 고치죠.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나무를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나무를 자르면 그 밑에 있는 그 나무를 뭐라 그래요? 그루터기라 그러죠. 그 그루터기가 남은 자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이 그루터기 안에서 접붙여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을 세운다라는 게 선지자의 사상이었죠. 쉽게 말해서 무지와 오해, 무엇에 대한 무지와 오해냐면 모형과 원형, 그림자와 빛, 어둠과 빛, 율법과 진리에 대한 무지와 오해입니다. 율법과 제사는 뭐라고요? 모형이에요. 이 모형은 원형을 담고 있는 그림자라고 하죠. 근데 인간의 욕망은, 즉 선악과 먹은 인간의 욕망은 원형을 보지 못하고 모형에 매여 살아가게 하죠. 율법과 제사 제도가 중요한 이유는 원형을 담고 있는 모형이고 빛을 설명하는 그림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율법과 제사 제도를 주신 이유는
이걸 열심히 잘 지키고 최선을 다해 하는 데까지 노력해서 인간의 의를 확장하고 자기의 가능성을 입증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이것은 모형이고 그림자이고 파괴되고 무너지게 된다는 것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인데 이것으로 열심히 자기 의의를 세우고 확장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었던 거죠. 어떤 의미에서 모든 인간은 율법과 제사를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지요. 문제는 그 안에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느냐 아니면 거기에서 나와 다른 의를 찾느냐. 그러니까 율법을 던지면 율법이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잖아요. 율법을 던지면 이 율법에 반응하는 부류가 있겠죠. 율법이 요구하는 게 100이라고 한다면 이 100에서 가장 10%만 지키고 50%만 지키고 80%만 지키고 아니면 100%는 못 지키니까 99.999만 지키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던져지면 이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는 그룹이 나와요. 알겠죠? 그럼 어떤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에요? 10% 지킨 사람, 50% 지킨 사람, 99.9% 지킨 사람. 이런 건 다 기초죠? 10% 지키나 99.9% 지키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못 지킨 자죠? 그러면 율법을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율법을 지키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지키고 있는 어떤 사람들 입장에서는 99% 지킨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고 10%도 못 지킨 사람이 불의한 사람이다 라고 정죄하기도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 알았죠? 그게 아닌 거 알았잖아요? 그러면 율법은 뭐예요? 이렇게 물리적으로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순서를 정하고 배열을 만들어서 1등부터 99등까지 만들어 놓는 게 아니라 이거와 다른 차원, 이 하나님이 던져준 율법과 다른 차원의 의, 이것과 다른 차원의 그 무엇에 대한 얘기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인가 서기관들에게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뭐하면요? 낫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측면이,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지키는 의보다 더 열심히 지켜야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거와 다른 차원의 의, 다르게 주어지는 의에 대한 설명이신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그 안에서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게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로는 내가 못 사는구나, 열심히 해서 노력을 하든 열심히 안 하고 소위 말해 막 살든 이걸로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차원의 그 무엇이 필요하구나, 그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리스도의 의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이 율법의 세상에서는 원형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에 있습니다. 원형은 겉으로는 드러나는 것, 눈으로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감추어진 것, 눈으로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들은 육체의 눈으로 본 것을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준 것을 말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본 것을 성경이 흔히 뭐라 그러냐면 이상 혹은 환상 혹은 꿈, 또 뭐 없나요? 그런 용어로 표현됐어요. 이후에 설명드릴게요. 이사야 1장에서 12장 전체를 충분히 이해하면서 각 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1장만 보고 있거든요. 근데 1장은 물론 66장 전체에서 봐야 되지만 12장이라는 한 묶음의 틀 안에서 1장을 봐야 돼요. 그냥 1장만 보면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 성도님들이 집에 가셔서 이사야 12장을 꼭 뭐 해야 돼요? 읽으셔야 돼요. 혹시 읽어오신 분 혹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예. 본문 자체를 한번 보세요. 12장 전체를 단락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야 1장에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지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유다의 심판과 구원에 관한
예언으로 이루어진 1에서 12장은 전체가 하나의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 11장의 유다에 관한 예언은 12장의 찬송시를 통해서 마무리되며 13장부터는 유다의 주변국들, 바벨론, 모압, 다메섹, 애굽, 아수르 등으로 심판이 선언됩니다. 1장에서 12장까지의 예언의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는 것이 6장인데 6장이 뭐예요?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이사야의 소명기사거든요. 그 7장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우리 성탄절날 많이 나오는 성구 보라 천사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다. 그게 임마누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12장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가운데 6장과 7장의 선지자의 소명이랑 임마누엘이 있고 여기 앞에 심판이 있고 여기 뒤에 뭐가 있어요? 구원이 있어요. 1장이랑 12장이랑 이렇게 샌드위치 기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히브리 문학의 그 중요한 메시지 기법인데 중요한 걸 어디에 집어넣어요? 우리가 흔히 가운데 집어넣죠. 가운데. 양 사이드에 이제 그걸 포장하고 그러니까 1장에서 12장 1장만 보는 게 아니라 12장 전체를 보고 그 12장 전체는 가운데 있는 내용 6장의 이사야의 소명과 7장의 임마누엘의 예언을 중심으로 12장 전체를 한 단락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자꾸 1장만 단락 보면은 이게 해석이 안 돼요. 되게 하나님 율법에 대한 심판과 그 공경만 얘기하고 있지. 그러니까 1장 어떤 내용인지 대충 아시죠? 두 번 봤으니까요. 대충 읽어보셨죠? 12장 보세요. 12장.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1절 이하 시작.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이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라. 이는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너희가 크기심이라. 1장이란 분위기가 어때요? 완전 반대죠. 1장에서는 때려 죽일 것처럼 말씀하시고 12장에서는 약 주는 것처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소망을 주는 거죠. 그렇게 이제 메시지가 구성되어 있고 가운데 소명과 임마누엘의 예언이 기록되어 있어서 12장 전체가 하나의 그 단락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13장부터는 또 다른 얘기예요. 이방에 관한 얘기. 그리고 이제 36장과 39장의 히스기야 역사가 나오고 40장부터 완전히 전환되는 거죠. 구원과 위로와 메시아 종에 관한 이야기로 이제 그 예언서가 마치. 그래서 되게 웅장한 문학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이 글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성경 학도로서 그냥 이렇게 이사야만 봐도 그냥 기뻐요. 막 해석하고 막 이게 막 진리가 뭐고 막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이 소중한 책이 이렇게 우리한테 전달되어져서 물론 번역된 오류도 있긴 있지만 이런 장엄한 책을 이렇게 읽고 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그 성경이 아니더라도 막 감동적인 영화를 보거나 감동적인 문학책을 보면 그거 자체만으로 기쁘잖아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그것도 되게 뭐 진리적인 기쁨이 아닐지라도 되게 감사한 기쁨이에요. 아, 이 하나님 이렇게 선지자라는 이 한 사람 안에 역사하시는 그 내용이 이렇게 웅장하구나. 그러면 하물며 성령 받은 우리에게도 역사하는 그 하나님 일하심이 얼마나 클까. 그런 기쁨으로 성경의 독자로서 또 읽어내는 것도 기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개인적인 생각이었고 이렇게 심판을 예언하는 1장과 구원을 선포하는 12장 사이에 선지자의 소명 6장, 임마누엘의 예언 7장이 기록되어 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6장과 7장의 성육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심판과 교회의 구원을 설명하고 있음을 이미 이 기록된 구조 자체로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 자체를 해석하기 전에 구조 자체만 보더라도 이렇게 메시지가 메신저가 되는 거예요. 다시 이제 1장으로 오셔서 1장 1절에 한글 성경은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되어 있죠. 한글 성경의 맨 앞에 있는 주어 단어는 유다죠. 근데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맨 앞에 나와 있는 단어가 하존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상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상이다, 이사야가 본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존이라는 단어가 이게 이상, 환상 이렇게 되어 있어요. 되게 중요한, 모든 선지자들은 다 하존을 봤어요. 대선지자 4명, 소선지서 12명 중에 하나님의 하존을 경험하지 않는 선지자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모든 책의 서두에 누구누구의 아들 누가 본 계시라 다 그러거든요. 그 계시가 하존이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로요. 하존. 근데 계시라 그러면 조금 오해할 수 있는 용어인데, 아무튼 이게 환상, 이상, 계시. 쉽게 말해 선지자가 본 것은 율법의 껍데기 안에 있는 내용을 본 것이고, 그 본 것을 풀어서 선포한 것이 이사야라는 책이 된 것이고, 이상이란 율법의 차원이 아닌 다른 차원으로 보는 것. 제가 해석하기로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선지자들을 통해서는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율법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율법 말고 다른 차원의 메신저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선지자들이거든요. 근데 선지자는 어떤 걸 경험했냐면 하나님의 하존을 경험했어요. 그 하존은 뭐냐면 단지 우리가 생각하는 황홀경, 어떤 신비적인 체험, 그게 핵심이 아니라 율법과 다른 차원의 말씀, 혹은 율법을 해석한 말씀. 그래서 거시적으로 볼 때 선지자들의 책은 앞에 있는 모세오경 있죠, 역사서 있죠, 그것들에 대한 복음적 해석인 거예요. 선지자들은 사실은요. 율법과 다른 차원의 것, 그걸 하존이다라고 보자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구약 성경이 말하는 하존의 의미는 이미 건네준 것, 율법에 대한 해석과 설명의 측면으로서 이상이고 환상입니다. 특히 신약에 오면은 하나님이 율법을 주셔서 율법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율법은 무엇이 완성돼야 된다 그러죠? 율법의 완성은 뭐라 그래요?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다른 차원 혹은 율법에 대한 해석의 측면으로서의 하존인 거예요. 이교나 왜곡된 기독교에서 말하는 인간의 황홀경에서 경험하는 감정적인 체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이상을 볼 때 그들은 다 신비적 경험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오늘날로 해석하면 환상을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그러니까 물리적 현상을 뛰어넘는 다른 차원의 환상을 봤어요. 그걸 흔히 말해 이제 종교학에서는 황홀경의 경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막 신비주의자들이 막 기도 이빠이 세게 시키고 막 하면은 뭐가 보죠? 우리 성도님들 많이 보셨죠? 많이 보셨죠? 많이 보셨다고 막 자랑하셨는데 저한테. 그렇죠. 권사님도 보시고 막 말씀해 주시고 막 음성도 들리고 막. 오늘 꿈에서는 제가 옛날에 교회 오셨던 어떤 장로님을 만나가지고 막 얘기를 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오셨다가 있는데, 딴 데 가셨던 장로님이랑 막 얘기를 하면서 그 신학적인 얘기는 아니지만 막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런 게 환상이죠. 왜요?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구약 시대 때는 그런 환상과 꿈으로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됐죠?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물리적으로 우리도 그렇게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건 신학적 오해이죠. 지금은 그렇게 말씀 안 하십니다. 단지 우리의 심리적인 어떤 상태를 반영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모든 선지자들은 공통적으로
하존에 대한 경험이 있었고 이것이 그들이 말씀 사역의 핵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상과 비전을 본 선지자들은 그것에 매여서 살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사야나 예레미야는 나 전하기 싫다 그러니까 그 신적인 안한케 강제력에 의해서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내적 부르심이 있었던 거죠. 그 하존의 경험 때문에요. 이것이 그들의 말씀 사역의 핵심이 된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당대 제사장들과 신학적으로 충돌한 이유가 여기에 있죠. 제사장들은 율법 자체, 이미 하나님 율법 주셨잖아요. 그 자체를 유전과 전통으로 붙잡고 있었고, 선지자들은 율법을 뛰어넘는 다른 차원의 해석의 내용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입장에서는 자신들을 공격하는 모습으로 보이는 거죠. 근데 아니에요. 율법을 설명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정치적 입장과 권력의 입장에서 공격하는 거지, 선지자들은 그 율법에 대한 설명인 거예요, 사실은. 어떤 새로운 설명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과 선지자는 항상 함께 있는 거예요. 이게 나눠줄 수 없는 영역이었단 말이에요. 시편 89편 18절 이하 보세요.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다. 19절. 그때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뭐 했어요?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여기 환상이 하존이에요. 하나님 뭘로 말씀하셨다고요? 환상으로, 하존으로 뭐 했어요? 말씀했다고요. 3페이지로 가십니다. 구약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환상 중에 들었다는 것은 율법을 넘어 해석되어 들어온 깨닫는 소리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율법과 다른 차원의 말이 아니라 율법을 해석한 말씀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잠언 29장 18절 보세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러니까 묵시가 없는 것과 율법을 지키는 것과 대칭 대꾸법이에요. 요건 묵시가 하존이거든요. 네, 하존. 율법을 지킨다라는 것은 율법이 완성된다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율법의 완성은 율법을 우리의 이상과 비전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거죠. 이렇게 하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보여주시는 것이 없으면 백성이 뭐 한다고요? 방자히 행한다. 그러니까 주어진 율법을 선악과 먹은 인간의 욕망이 붙잡으면 어떻게 산다고요? 방자히 산다. 이 방자히 산다가 번역하면 뭐예요? 우상 숭배한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상숭배란 하나님을 자기 욕망 그대로 믿는 거예요. 주어진 율법 그리고 내 욕망, 선악과 먹은 욕망과 그 선악 지식 안에서 쌓아놓은 틀로 붙잡으면 그게 아이돌론, 우상숭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자연상태, 묵시가 없는 상태 그대로 두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맞나요? 침대는 푹신해야 돼요? 딱딱해야 돼요? 홍 권사님? 홍 권사님 침대는 푹신해요? 딱딱하세요? 허리에 좋은 침대는 딱딱한 침대예요? 푹신한 침대예요? 맞나요? 그래요? 지금 우리 집의 화두는 허리거든요. 우리 집안의 화두는 허리예요.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처갓집에 살아서 이제 좁은 공간에서 저랑 집사람이랑 애들이랑 이제 살았는데 이사를 하게 돼가지고 우리 공간이 나왔어. 그래서 그동안 바닥 생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침대를 하나 구입하자. 그래서 큰맘 먹고 큰 돈 들여서 침대를 좋은 거를 구입했는데 허리가 둘 다 망가진 거예요. 우리 둘 다요. 그래서 그 허리 이제 치료하시는 집사님이 하시는 말이 침대는 딱딱해야 한다. 침대가 푹신하면 허리는 망가진다. 근데 저희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그리고 저희는 그냥 그 편안하고 푹신한 침대가 좋은 줄 알았죠. 그러니까 무지,
오해와 함께 우리의 그 욕망, 무슨 욕망이에요? 푹신한 침대 자고 싶은 욕망이 합해서 허리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물론 개인적인 우리 일상이지만 그 신앙생활, 우리 신앙과 전무처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결국 망하는 길로, 죽음의 길로 가는 이유는 무지와 오해에 비롯된 자기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그 본성이거든요. 그게 우상숭배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묵시가 없는 본성 상태로 그대로 두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그렇게 자기 욕망이 원하는 대로 행하다가 밖에서 들어오는 묵시, 그리스도의 말씀이 불가항력적으로 임할 때 비로소 자기가 욕망하는 악인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돌이키게 되죠. 그래서 선지자들이 자연인으로 살다가 환상과 묵시를 경험해서 돌이킨 다음에 말씀 사역을 전하거든요. 똑같아요, 우리도요. 소위 말해 영적인 각성, 회심의 경험이란 이 하존을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성경에서 꿈꾸는 자, 환상을 보는 자가 아주 중요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창세기 37장 15 그냥 5절,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들어오는도다. 다니엘서 1장 17절, 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은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꿈 하면 생각하는 사람이 요셉이랑 다니엘이잖아요. 꿈을 꾸고 꿈에 대한 해석 때문에 부자가 된 사람이죠. 성공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뭐 이렇게 그 이교도나 점집에서는 꿈에 대한 해몽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요셉의 꿈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니까 나비두고, 다니엘 1장 17절에 다니엘을 설명하는데 어떻게 설명하냐면,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뭘 줬어요? 학문이죠. 이 학문이 맞다라는 히브리어래요. 요 맞다가 야다라는 동사에서 왔대요. 야다는 알다죠. 근데 야다의 명사형이 다트죠. 요게 지식과 알미인데 어떤 지식이나 남자가 여자와 동침할 때를 야다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경험적 지식, 경험된 지식을 야다, 그것의 명사형이 맞다예요. 근데 그걸 학문으로 번역을 해버렸으니까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경험된 지식을 주셨고, 모든 서적 있죠. 이 서적은 책이에요.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 무슨 책을 주셨어요? 다니엘에게요? 다니엘이 어떤 책을 읽다가 깨달았어요? 포로된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서책을 읽었잖아요. 그래서 뭘 깨달았어요? 70년 포로 이후에 우리가 돌아간다 깨달았잖아요. 그 포로 생활 속에서 그 책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 있죠, 지혜. 여기 호크마예요. 구약에서 지혜 호크마는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잠언이나 보면은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 있죠. 여기 하존이에요. 그 다음에 꿈 있죠. 환상과 같이 사용되는 단어. 그러니까 환상, 꿈, 이상, 비전 다 같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현실 세계, 물리적 세계와 다른 차원의 것. 그러니까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곧 그 당시에는 이 현실 세계와 다른 차원의 것을 인간이 경험하는 게 꿈이나 환상이었으니까 그걸로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는 자로 나온 거예요. 환상과 꿈을 깨달은 다니엘은 예레미야가 기록한 서책을 읽고 깨달아서 70년이 차면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남은 자가 돌아온다는 구원을 선포한 거죠. 또 꿈하면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은 지나갔잖아요. 사무엘이 있죠.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있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선지자로 부름 받을 때의 영적 상황에 대해서 사무엘상 3장 1절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뭐하여? 희귀하여. 이상이 잘 안 보인대요. 이해되시나요? 말씀이 희귀한 거랑 이상이 보이지 않는 거랑 같은 게 아니잖아요. 말씀은 이미 율법으로 주셨잖아요. 한물시대는 이미 기록된 책이 있었단 말이에요. 말씀은 주셨단 말이에요. 율법으로, 모세오경으로. 근데 이상이 안 보인대요. 그러니까 벌써 그 저자의 의도 안에는 주신 율법과 주신 율법에 대한 다른 차원의 해석을 하나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 시대는 주어진 율법은 있었는데, 말하자면, 쉽게 말하면 그 율법에 대한 해석된 이상은 없었다. 우리로 번역하면 쉽게. 그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한 것과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단순히 엘리 시대는 악한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상이 잘 보이지 않았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특별히 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게만 이상을 보여주었다는 식으로 해석하지만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4페이지로 보세요. 희귀하여가 야카르라는 단어래요. 이게 소중하다, 귀중하다. 그러니까 희귀하다와 소중하다 같아요, 달라요? 희귀성은 숫자가 없는 거죠. 물론 숫자가 양이 적으니까 귀중해요. 다이아몬드가 귀중한 이유는 희귀하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숫자가 적기 때문에 소중한 건 아니잖아요. 그것 자체로 귀한 거잖아요. 약간 의미는 달라서 번역을 할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소중하여, 희귀하여보다는 소중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하니까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흔히 보이지 않았다가 파라츠라는 단어인데, 이게 돌파하다, 깨트리다, 증거하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흔히 보인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보인다는 얘기는 말씀이 파라치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파라치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말씀이 뚫고 지나간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는 얘기는 말씀이 뚫고 지나가지 않았다라고 번역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말씀이 뚫고 지나가지 않았다는 얘기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이상으로 받아들일 사람이 아직 없었다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렇게 문학적으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엘리 시대에 사무엘이라는 이 한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상으로 받는 아이다라는 얘기죠. 그걸 말씀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는 얘기는 말씀이 지나간다, 뚫고 지나가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상으로 본다는 얘기는 그냥 황홀경에서 어떤 신비적 체험을 하는 게 아니라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되시는 거죠. 직역하면 엘리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하여서 이상이 증거되지 않았다라고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입장에서 엘리 시대를 보면 그 말씀이 파라치 당할 수동태예요. 뚫고 들어가 증거할 대상이 없었다. 왜? 말씀은 소중하니까. 뉘앙스 다가오세요? 지난주에 하나님의 은혜의 두 가지 속성에 대해서 말씀 나누었는데, 무조건적인 선택과 불가항력적인 힘으로 우리 안에 뚫고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죠? 그게 이상을 본다라는 현대적 번역이라는 얘기죠. 우리가 주체가 되어서 준비만 되어 있으면 언제든지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선지자가 말하고 싶은 회복의 본질은 하나님이 이렇게 무지와 오해, 죄와 악과 폐역으로 가득한 우리의 인생에게 그리스도라는 말씀으로 뚫고 들어와 하나님의 언약을 담은 자로 회복시키실 것임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가 그리스도의 환상을 본다라는 것은
꿈을 꾼다.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향해서 뭐라고 비난했어요? 꿈꾸는 자가 온다 그랬잖아요. 율법의 세상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 선지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이상으로 본 거죠. 그리고 그 심판과 구원을 이상으로 봤는데 1장에서는 그 심판에 대한 예언적 기술을 쭉 하는 거예요. 제가 몇 가만 편집해서 봤어요.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게. 3장 1절부터 15절 제가 편집한 거예요. 집에 가서 확인해 보세요. 1장 3절입니다. 시작.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의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과 같이 황폐하였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이뇨 나는 숫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제가 두껍게 줄친 부분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자적 대언인데 주로 나온 단어가 뭐예요?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황폐하게 되었고 재물이 쓸데없고 헛된 재물을 가져오고 너네가 아무리 기도해도 쓸데없다. 그들의 율법적 행위를 뭐 하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쓸어버리는 거죠. 99.9%를 지키든 10%를 지키든 관심이 없든 그냥 다 똥덩어리다 그러는 거죠. 왜요? 이사야는 뭐 봤으니까? 이상을 봤으니까. 유다가 본 것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가 본 것의 내용은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탄식과 유다의 죄에 대한 거죠. 그들의 마음은 무지와 깨닫지 못하는 마음이 되었고 그래서 그들의 땅은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의 제사를 받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재물은 헛된 재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더 이상 기도할 수 없는 자가 되었고 그들의 행위는 악으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그들을 심판하셔서 남은 자를 불러 구원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율법을 열심히 지키셔 보셨나요? 나름대로 거기에 이제 붙죠. 나름대로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 경험적으로 볼 때 이게 말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 예를 들어서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 좋은 대학에 못 들어가면 말짱 도루묵이죠. 동의하시죠? 아니 목사님이 그런 식으로 말씀하면 공부만 잘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하든 그러니까 좋은 대학에 못 들어간 그 재수생이 하는 말이 차라리 못 들어갈 거 그냥 신나게 놀 거. 그래서 걔가 부러워하는 애가 좋은 대학 들어간 애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신나게 놀아서 편안하게 놀고 있는 친구가 부러운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을 우리가 규정할 때 어떤 사람은 진짜 열심히 하는 데까지 뭐 노력하는데 뭐 갈 때까지 가봐서 거의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99%는 아니지 90% 이상은 지켰던 분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계셔요, 안 계셔요? 있죠. 어떤 분은 아예 그걸 알아가지고 그거 지키나 마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아예 안 지켜 그냥 상관이 없어. 그런 분이 계셔요. 예를 들어 그런 분 한 10%만 지켰다고 쳐요. 그럼 그 두 분이 율법에 대한 그들의 태도는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래서 안 해보고 쓸데없다라고 말하면 조금 이렇게 힘이 떨어져요. 해보고
이게 그게 아니구나 안 거랑 느낌이 다르다고요. 안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면 마시고 뭐. 근데 경험적으로 근데 많은 이 묵시와 진리를 깨닫다고 하는 분들이 마치 공부를 이미 포기한 분의 태도가 있어요. 마치 어차피 우리가 못 지킬 거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뭐 하려고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아무튼 다시 들어와서요. 성도가 광야에서 경험하는 내용이 이러한 것입니다. 내가 무지와 오해가 가득한 깨닫지 못한 마음이었다라는 것을 이 상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내 마음이 어떠한 생명도 깃들일 수 없는 황폐한 땅이었다라는 것을 기름진 땅이 될 때 그리스도의 말씀이 심기어져 자랄 때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그분이 받으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받으시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함몰되는 자기 깨어짐과 자기 죽음의 경험이 있을 때 진정으로 받아지는 자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내가 지금까지 드린 기도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기도였다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1장에 선지자가 공격하고 비난하는 내용들 있죠. 이거는 12장에 완성된 것에 대한 이해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마음 땅이 황폐하게 되고 재물이 쓸데없고 하나님 받지 않는 기도자였는데 그리스도를 통해 이상을 통해 주어진 언약이 주어진 자 안에 경험되는 내용이 뭐냐면 깨닫게 되어지고 알게 되어지고 기름진 땅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나라는 존재를 그리스도로 받으신다는 회복의 경험이 주어진다는 얘기죠. 선지자가 1장에서 막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는 얘네들을 죽이려고 심판하려고 갈아 뭉개려고 한 게 아니라 12장에 완성된 구원으로 설명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전제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1장만 보면 안 되고 12장을 보셔야 되고 12장만 보면 안 되고 뭐도 봐야 돼요. 1장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가운데 이사야의 소명과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같이 봐야지 이 두 개, 이 양 극단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안식이 된다는 얘기죠. (5페이지입니다) 이러한 참된 지식과 깨달음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뚫고 들어오시는 이상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만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것은 다른 말로는 뭐예요?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7절 누구죠? 누가 말한 거죠? 베드로가 요헬서를 끌어당기면서 이렇게 예언했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마지막 때에 마지막이 당도할 자들에게 됐죠? 이 우주적 말세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지막에 당도할 자들에게 내 영을 부어주는데 너희의 자녀들은 뭐한대요?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죠. 그러니까 예언과 환상과 꿈이에요. 이게 결국 뭘로 완성된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설명되니까 성령 강림을 예언하고 있는 텍스트거든요.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하나님이 환상 중에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셨죠. 불러 이르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뭐라 그랬어요? 가서 눈먼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걔한테 좀 안수 좀 해줘.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아서 눈의 비늘이 벗겨져서 다른 차원의 이상을 본 자가 된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9절에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이상으로. 이게 하존의 신약 버전이에요. 바울이 그래서 뭐라고 보려냐면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뭘 자랑한대요? 주의 환상, 계시를 뭐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환상과 계시를 자랑한다는 얘기가 자기가 뭐 은혜를 더 많이 받았고 다른 어떤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성령 받아서 다른 차원, 다른 의가 주어진 것에 대한 자랑인 거죠. 우리 버전으로 본다면. 신약 성경에서 환상, 이상이란 단어가 자주 나오는 것이 사도행전과 계시록입니다. 성령이 임하는 그 현실을 베드로는 환상을 보는 것이라고 했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 전도도 환상을 통해서 증거되었고, 마지막 날 성도에게서 경험되는 새하늘과 새 땅, 그 계시록에 있는 이야기예요. 모두 환상을 보는 것으로 설명됐어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제자들이나 성도들이 환상을 봤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환상이 무슨 환상이에요? 오늘날 기도를 많이 해서 보는 어떤 황홀경의 환상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해석된 다른 차원의 율법, 제 번역으로는 주어진 말씀의 그리스도론적 해석, 그걸 본 사람만 그리스도를 봤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마지막 날 성도에게 경험되는 새하늘과 새 땅, 우리의 삶이에요. 모두 환상을 통해서 설명된 겁니다. 이 환상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하존이었고요. 헬라어로는 호라시스라는 단어래요. 호라시스래요. 이게 환상을 보는 행위라고 하는데 이게 동사 호라오에서 왔대요. 호라오는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뭘 봐요? 하나님을 본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봐요? 그렇죠? 물리적으로 보는 게 아니죠. 네. 그때 하나님을 본다가 호라오 한다 그래요. 그래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주로 성경 해석에서 호라오라가 사용된 경우를 많이 보면은 어떤 껍데기나 겉으로 드러나는 걸 보는 것도 있지만 내용과 속을 볼 때 호라오 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상을 본다, 꿈을 꾼다, 환상을 본다는 얘기는 물리적으로 어떤 이상한 걸 본다는 얘기가 아니라 주어진 율법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진리를 본다라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그걸 신약 성경이 환상을 본다라고 표현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 환상을 본다라는 건 오늘 신비주의자들이 막 왜곡되게 막 표현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문자를 자기 마음대로 번역한 거, 해석한 거고요. 본질은 그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성도에게는 보여진 꿈이 있는 거죠. 꿈을 꾸시는 거죠. 할렐루야. 환상을 보신 거잖아요. 이 세상과 다른 차원의 그 무엇을 본 거잖아요. 율법을 내가 열심히 지키고 행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건 너머의 다른 차원의 의가 주어지는구나를 알았잖아요. 그게 꿈꾸는 자고 환상을 보는 자. 그래서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이 꿈꾸는 형제를 보면서 공격하고 비난하면서 비난받는 거죠. 나는 80%는 지키는데 너는 왜 하나도 안 지키냐. 이런 식의 태도가 나오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그 호라오는 율법의 진이 껍데기 안에 내용을 볼 때 주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사용된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말하는 환상은 율법의 내용 속에 진리와 사랑과 안식과 양식이 담겨져 있는 그리스도를 보는 것을 환상. 그러니까 율법을 부정한다라는 부정적인 의미의 긍정은 우리에게 안식과 양식과 평안과 샬롬으로 주어지는 그리스도를 본다라는 거죠. 그 긍정인 거죠. 그 부정의 다른 모습은 이 긍정으로 설명되고 이 긍정의 다른 모습은 율법의 부정으로 설명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는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자로
이 아래의 세상을 넘어서는 위의 것을 찾는 자로, 위의 것을 찾는 자는 위로 똑바로 서는 자라 그랬죠? 그게 아나스타시스, 부활된 자라 그랬잖아요. 하늘을 향해 똑바로 서는 거.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들을 이 말씀들로 세워져 가는 것이 하나님의 그 계획이고 섭리고 인도하심인 거죠. 그리스도가 이렇게 우리의 꿈과 환상으로 오신 겁니다. 이 은혜를 찬양하고 고백하는 성도님 우리의 모든 삶의 되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무지와 오해를 용서하여 주시고 오해와 선악 욕망 안에서 영적인 심체와 무기력 속에서 낭망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말씀을 깨닫지 못한 황폐한 마음 땅들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생명으로 오롯이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렇게 죄와 악이 가득한 우리의 인생 속에 꿈과 환상으로 찾아오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감사하고 찬송이 흘러나오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 날에 부어주신 성령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그 은혜를 받고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라는 완전한 희생 제물을 통해 하나님의 용납된 자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늘을 향한 막힘없는 기도로 하나님의 뜻 이루며 살아가는 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환상과 이상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보게 하셔서 심판 속에서 구원을 경험케 하시고 어두움 속에서 빛을 보게 하셔서 용서받은 자로, 용서하는 자로, 꿈꾸는 자로, 이상을 보는 자로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고맙습니다.